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202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유대력 5783년 2022년 이민년 2월 19일 안식일 예배 2022년 2023년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신한반도 북진 통일 전략 전광훈 단군조선 연방제 대통령 취임식 임명식 경축 김경재 하나님의 은총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을 9천만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에게 선포하노라. 아멘. 노티스 공지사항입니다. 천국에서 유일한 장애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이십니다. 뜻은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책 이름 구약 성서에 게시된 예수님의 이름 YESHUA 예슈아 책 구입 교보 문고 정가 15,000원. 이제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두 권의 책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YESHUA 예슈아, 예, 천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장애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교보문고에는 아직도 많은 양이 좀 남아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부 구입을 하셔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언어에다가 그 숫자를 이렇게 부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로 황제를 딱 숫자를 합쳐서 보니까 666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책들을 구입하셔서 믿음에 올바르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월 19일) 2022년 유튜브 제목입니다.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신한반도 북진 통일 전략 전광훈 단군조선 연방제 대통령 취임식 임명식 경축 김경재 하나님의 은총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 첫째, 평양 신한반도 통일 수도. 반면에 서울은 제2의 뉴욕 탄생. 둘째, 천안문 공화국 단군 조선의 영토 고주몽의 혼절. 예, 이것은 제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쿤밍 곤명공화국 노아의 후손 묘족.
넷째, 동북삼성공화국, 길림성공화국, 요령성공화국, 흥령강성공화국. 다섯째, 연해주공화국, 우라디보스톡, 스탈린 강제 이주. 여섯 번째, 몽고공화국, 몽고 반점, 내몽고 외몽고. 다음 2019년이 아니군요. 2월 19일 2022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219를 2019년으로 그렇게 읽었네요. 예. 예. 2월 19일 2022년 카카오톡 제목입니다. 2022년, 2023년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신한반도 북진 통일 전략. 다음, 고름이 살되는 법 없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그 고름 난 고기를 칼로 이렇게 딱 째서 고름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꾸맨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살되는 법이 없어요. 의학상 고름이 살되는 법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살되는 법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 우리 인생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름이 살되는 법이 없다. 이것을 우선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고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훈,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 이 갈멜산 대첩은 단기 필마인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단기 필마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기 필마 전광훈 목사님, 그 갈멜산 대첩, 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나오죠. 그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도 전광훈 목사님 이외에는 돕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은 절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입니다. 뭐 구경만 하면 구경꾼이라면 또 괜찮은데, 여기 문재인 이 사탄 꼬북에다가 아주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시겠느냐. 그분도 보면은 외롭게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이고,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도 인류 역사 종말의 세계적인 대가이면서 절기 강의 설교의 세계적인 석학의 양쪽을 다 겸비한 사람도 운명적으로 외롭답니다. 제 이름이 가물현, 인류 역사 종말의 가무는 때에 가운데 병자 빛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 착하게 빛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의 운명과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운명은 거의 같이 그렇게 외롭게 태어난 단기 필마입니다. 성경적 교훈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일렀더니 아합 왕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머뭇머뭇거려요. 그런데 바른 말, 옳은 말, 정직한 말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대한민국 1200만 성도요, 당신네들 지금 묵묵무답이죠. 묵묵무답입니까? 묵묵유답입니까? 묵묵무답이지. 그냥 묵묵무답이야. 멍청하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것을 가리키는 목사들은 완전히 문재인 빠리가 된 거예요. 그 문재인이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거기에 한국에서 대항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대로 복종하겠나이다. 이게 한국의 기독교계의 현 상황입니다. 다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거는 제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여기다 발췌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여기 들어가서 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어쩌면 참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한국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까지는 인정을 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 450 괄호 아세라의 선지자 400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요거는 전부 전부 말하자면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들.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종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명, 기선강 도류. 그 기선강이라는 걸 우리가 거기 그때 가봤어요. 그러니까 해발 한 700m 되는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세우고 있고,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기송강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실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쳐다보니까 저 먼 편에 수많은 광활한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장소가 그 아마겟돈입니다. 그걸 저희가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주사파 450명, 도륙, 오와 북한 추방. 여기서 오와 북한 추방이라는 거는 저들에게 생명을 부지시켜가지고 만에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오와 북한 추방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문장에는 남한 주사파 450명 도륙, 남한에서 주사파 450명만 도륙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450명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그냥 매일 파티하면서 재미있게 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은 천대까지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징계는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대까지 왔느냐? 2대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3대, 4대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한 주사파에 속해 있는 450명 3대, 4대는 평안한 인생을 보낼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천대까지 나려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저주 또는 징계는 3, 4대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2대까지 와 있으니까 3, 4대. 그럼 그 후손들은 요 450명 주사파 요 그 후손들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혹시 주사파 450명에게 관련된 그런 가족이 있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복은 천대까지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대, 4대에 들어가 있는 남한 주사파 가족들이요. 당신네들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오와 뭐 한 거는 그건 제가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주님 우리 부모가 1대, 2대까지 해서 잘못한 거 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울부짖으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혹시 3, 4대에 속하는 주사파 450명 그 후예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는 북한 추방, 그러니까 남한의 주사파는 북한 추방을 해요. 독일이 동서독 통일이 끝나고 나서 히틀러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척결하는 척결법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무조건 잡아서 다 처단해버려요. 동서독 통일을 한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그건 독일이 너무너무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북한 수령파 400명, 이건 북한 김정은의 스텝진들입니다. 그 수령파라는 거는 저기 태양신 노릇하는 김일성의 그 수령파고, 그 아들은 김정일은 예수님 흉내내는 계명성, 광명성이래. 그런 게 어디 있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혹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중국 추방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스태칩 수령파 400명, 요거는 도륙이라는 목을 땡거덩하고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 추방한다. 그 다음에 남한 주사파 450명 땡거덩 자르면 돼요. 여기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땡거덩 자르는 게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 저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오셔. 하나님 마음이 약해.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여린 분이야. 그러니까 북한 추방이라고 넣은 겁니다. 다음, 전광훈 단군조선 연방제 대통령 취임식 임명식 경축. 아니 이 임명식은 또 뭐야?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광훈 단군조선 연방제 대통령 취임식. 아니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은 취임식만 할 거지 무슨 임명식을 해.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취임식 그리고 대시해 놓고 임명식 경축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김경재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보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청와대에 보좌가 있고 평양 만수대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만수대라는 데는 어디냐면 널다리 장대현 교회,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평양 만수대고 서울 청와대 주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 청와대에 보좌가 있고 평양 만수대에 보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서울 청와대 정문에는 무궁화 꽃이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이 무궁화 꽃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리핏, 서울 청와대 정문에는 무궁화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궁화 꽃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 이렇게 봉황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두 봉황새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수호하는 날개가 4개가 달린 두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리핏, 서울 청와대 정문에는 무궁화 꽃이 있는데 이 무궁화는 예수님의 꽃입니다. 그리고 두 봉황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두 봉황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수호하는 날개가 4개가 달린 두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다음, 여기 언약궤의 소장품이 있습니다. 언약궤에 들어가는 아주 성품들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탕과자 만나 항아리입니다. 사탕과 광야 40년 동안에 뭐 먹고 살았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탕과자입니다. 그 사탕과자만 먹고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싹이 날까? 다 죽어맞다 비틀어진 건데 거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비석이 들어갑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 때에 모든 절기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6월절은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셨어. 하나님도 서두를 때가 계시더만요.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6월절을 거기서 먼저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6월절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은 6월절이다. 그 6월절만 빼놓고 나머지 절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장품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십계명의 돌판 비석,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절기들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만수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7년 11월 14일 성령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평양 만수대입니다. 만수대. 그 만수대는 널다리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1938년 9월 27일 그 신사 참배가 가결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성령께서 오셨다. 언제 오셨냐? 1907년 11월 14일 성령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평양 만수대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길손주 목사님입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4번이나 에라를 냈을 정도로 예수님 오시는 거에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길손주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1885년에 들어왔던 아펜셀라,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 목사님들은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런 거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청교도들이 믿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세대주의 복음입니다. 미국 청교도들, 미국 교인들이 믿는 복음이 뭐라고요? 휴거복음,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로부터 그것을 이어받았던 길손주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4번이나 선언했는데 다 맞질 않았어요. 왜? 맞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통찰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받은 사람들은 택정함을 입은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통찰력을 받습니다. 우리 광화문의 영웅이 누구냐면 전광훈 목사님인데 그분이 바로 그런 통찰력을 받고 선지자이십니다. 이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도 그런 통찰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스코필드 박사가 전해졌던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 복음, 환란 전 휴거의 복음입니다.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세대주의 복음이고, 그 반면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휴거는 단 1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 예, 요것이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 놨고, 1915년 그 뭡니까? 그 로마 교황 거기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지하실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세대주의 복음을 반박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 교황이 만든 거다. 이게 로마 교황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자상한 것은 이렇게 좀,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회개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도적놈의 괴수입니다. 아니, 얼마나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그때 당시 돈으로 100원, 이게 100원이라면 아마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 1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잘 해주는데 슬쩍 하고 다 자기 뒷주머니에다 슬쩍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길선주 목사가 나는 도적놈의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00원을 뒷주머니에 훌떠덩 넣고, 이것은 현재의 환율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되지 않겠나, 10,000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평양 만수대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여기 약 4개월을 성령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4개월 머무셨던 것이 이 만수대입니다. 만수대. 예. 그리고 3.1운 운동의 33인 중 한 분으로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코필드 박사로부터 전했던 세대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 그러면 33인 중에 한 분이면서 그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3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은 그 파고도 공원 태화관에는 참석을 이분이 못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평양 신한반도 통일 수도 서울 제2의 뉴욕 탄생. 평양은 신한반도 통일 수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제2의 뉴욕 탄생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중심인 뉴욕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은 신한반도 통일 수도가 되겠고, 반면에 현재의 서울은 제2의 뉴욕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 천안문 공화국 고조선의 영토 고주몽의 혼전.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문 공화국과 만리장성이 있는데 요거를 분리가 돼야 돼요. 이 만리장성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수로 따지면 약 한 200리가 됩니다. 지금 중국인의 자존심은 천안문 광장과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은 중국 민족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예, 한 200리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팔달령이라고 있는데, 그 팔달령이 말하자면 만리장성이에요. 팔달령 고개까지 간 게 팔달령 고개가 그것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약 한 200리 정도, 한 8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문 공화국을
이것이 고주몽의 혼절. 이게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을 거예요. 고주몽이 누굽니까? 고구려를 창건한 시조지야. 시조가 고주몽이죠. 고주몽이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천안문이 단군 조선의 영토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혼절을 하는 거야.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이 지도를 보고 그곳을 보고 나가지고서는 자기가 혼절을 해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아하, 천안문 공화국, 요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다고 제가 5년 전 설교에 내보낼 때 그때 이미 내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은 단군 조선 영토, 단군 할아버지가 영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주몽이 그냥 순간적으로 혼절한 거예요. 이 혼절한 거는 현배대로 정정 목사님이 2013년 9월 15일 나팔절에 백두산 천지라는 비석에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우친 거거든요. 그때 나는 뭐냐면 내 이 머릿속에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거면서 내 머리를 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혼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혼절과 이 고주몽의 혼절과는 일치하는 겁니다. 왜? 천안문에서부터 약 200리 되는 정도의 8달령이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만리 장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주몽의 혼절과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의 혼절과 이거는 굉장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통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고주몽이가 혼절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 설교를 제가 한 5년 전에 내보냈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안문 공화국이 생긴다. 그거는 너희 나라에 주겠다. 그때 약속을 주님 그렇게 그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셨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냥 설거지만 하셔. 뒤치다거리만 하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 지금 예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은 뒤에 가시면서 그냥 뒷설거지 하시기에 너무 바쁘죠. 주님 너무나 힘드시죠? 예, 우리 주님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큰 인사 드립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곤명공화국. 우리의 선교지 하나가 지금 중국에 우리가 30개의 신학대학이 있었는데 2개의 신학대학만 살아있고 나머지 28개는 시진핑에 의해서 십자가 떼어버리고 다 그냥 다 해가지고 다 와장창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쿤밍에 있는 요 곤명공화국은 이 사람들은 야 너희 조상이 누구냐니까 노아. 이 노아가 뭐예요? 중국말로 노아의 후손을 노아를 누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묘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묘족이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악보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1, 12. 예. 그냥 숫자로 된 악보예요. 그래서 그 묘족의 할렐루야 찬양대를 우리 한국에 초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CNN이라든지 이런 모든 들 한번 해서 하려고 했다가 그때 사정에 여의치 않아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족. 이 묘자는 묘목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봄 되면은 이렇게 묘목을 심자는 그 묘자예요. 묘자. 예. 쿤밍, 곤명, 공화국, 노아의 후손 묘족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북 삼성공화국, 갤림성공화국, 요령성공화국, 흑룡강성공화국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연해주공화국, 우라디보스톡.
여기 40만을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해서 카자흐스탄 무슨 이 탄자 있는 대로 전부 실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이 한국이요, 우리 여기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하면 그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해주 공화국 우리 40만이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은 돌아오셔야 합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탄자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이 탄탄은 전부 사탄을 나타내는 나라 이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프로포즈가 들어온 거예요. 니들 들어와서 이것 좀 해줘. 오케이. 요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곧 추진할 겁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몽고공화국. 내가 여기에다가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탈환할 때 보면 군대에 보면 퍼는 게 이렇게 냉겨. 이제 얼마 있다간 그게 없어져요. 그걸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내몽고는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몽고, 외몽고. 내몽고는 이거 중국 자치령이고, 외몽고는 이제 진짜 외몽고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만 가면 그냥 좋아하는 거야. 한국 사람만 왔다 하면 그냥 꼬레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고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몽고에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덕 선생님이 들으면 성길사한 이렇게 해서 성길사한이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징기스칸을 성길사한이라고. 그 도덕 선생님이 오시면 그렇게 써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도덕 선생님이 그거 하나 심어줬는데 그게 내리에 지금도 박혀 있어요. 성길사한. 중국말로. 그래서 몽고밤정. 우리는 어떻게 되냐, 2050년에 가게 되면 G2가 된다. 근데 2050년은 너무 멀어요. 저는 인류 역사 종말의 세계적인 대가이면서 절기강야에 세계적인 석학에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애굽에서 급하다가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하나님도 서두를 때가 있더만. 그게 어디냐, 출애굽의 그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시뻘건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그 피가 문설주 임방에 그게 발리워진 데는 죽음의 사자가 슬쩍 넘어가. 요게 패스오버야. 지나간다 이거요. 넘어 지나간다. 패스오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이게 모든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그 모든 이걸로 따지면 지금 300만,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한 300만이 되지 않겠냐. 그래 300만 대군을 거렸던 분이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은 2013년에 부산 팩스코에서 WCC의 주동자였습니다. 거기에 김삼원 목사, 그 다음에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 전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사실적인 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진짜 가 있는 건지 가 있을 거라든지 그런 건 전 모르겠어요. 한국의 조용기 목사건들은 죽잖아. 근데 나는 5년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쩌다 해가지고 쭉 하는 거 보면 그냥 앞에 너스하게 늘어놓고 실질적인 핵심은 다 빼버리고 그렇게 뭘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제 보다가 우리 손원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동기동창인데 웨스터민스터 대학 나오셨는데, 그분을 설교를 내가 듣다가, 눈물이 슬무시 나오더라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자 이거예요. 북한 동포 2,500만이 지금, 노예의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내가 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손원배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동기동창 아니신가? 내가 웨스턴 망스터 대학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좀 죄송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북한 노예 해방을 쇠사슬을 불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는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북진 통일 전략하고 어쩌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야. 예, 손원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외치는 그거는 참 눈물 없이는 내가 못 들을 정도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마 정광훈 목사님도 아마 눈물을 반쯤은 아마 흘리지 않았겠나 싶어. 예, 손원배 목사님 정말 북한 동포, 쇠고랑에 채여있는 북한 동포 빨리 구출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100% 동일해. 북진 통일의 전략이 현대도로 총장 목사님의 신한반도 통일 전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원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예, 그러면 오늘 저기가 다 끝난 겁니다. 현재 시간은 지금 41분이 경과했습니다. 예,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 현배도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작사 성령님, 작곡 예수와 우리 주님, 체버 및 기록 현배도로 총장 목사. 아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 볼소리 타고 새 예루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가세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새 예루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산민족 동이적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사사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셰바 샤마임바 애니 루츠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기뻐하심을 입은 전산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